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예요.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이 14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같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요,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책이 성경에 있지요. 이 책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을 가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지금 여기 저쪽 드로아라고 한 저쪽 지방이 터키 지역이야. 지금의 현재 터키 지역. 그쪽으로 1차 선교 여행을 가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또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마케도니아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이 지역에 이게 지금 그리스예요. 우리 현재 그리스 나라인데 이 그리스에 저기 지금 드로아에서 보면 요 빌립보라고 하는데 거기 조그만 이 배를 타고 건너와야 되는데 바울이 꿈을 꾸니까 이 마케도니아 지역 빨간 글씨로 있는 거 있지요? 그 마케도니아 사람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쪽, 터키 쪽으로 가지 않고 그리스 땅으로 넘어와요. 그리스 땅으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면 빌립보야. 제일 먼저 어디를 갔다고? 빌립보를 간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카로 내려오는 거야. 빌립보에서 어디로 왔어요? 데살로니카로 내려왔어요. 데살로니카로 내려와서 데살로니카에서 3주일 있어요. 근데 복음이 막 전해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거야. 바울도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면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바울이 3주간 데살로니카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워요. 개척을 하고 어디로 내려오냐면 아테네로 내려와. 아테네. 여기 밑에 아테네 있죠? 아덴이라고 그래. 아덴이라고 성경에는 나와요. 그게 지금 아테네야. 아테네로 지금 내려왔는데 이 아테네로 내려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신이야. 신이 너무 많아. 아테네에. 신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아테네에서.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는 별로 복음을 많이 전하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어디로 가냐? 고린도로 내려오는 거야. 고린도 여기 있지요? 보여요? 고린도 여기?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항구 도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많은 배들이 들고 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비행기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순전히 배로 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배가 들고 나기 때문에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인데 아주 흥청망청하고 또 아주 그 음란하고 이 아주 도시가 그 건강하지 못한 도시였어.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많고 흥청망청하고 수많은 그런 그 선원들이 들고 다니고 하면서, 그런데다가 또 거기에 이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 이 여자 사제들은 창기들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와. 그 이방 신한테 제사를 드리러 오면 이 창기들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야지만 그 제사가 올바르게 드려졌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고 제물을 바쳤어요. 제물.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을 바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드리니까 그런 먹을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그렇겠죠? 그 신전에 사제들이 거기서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남은 그 제물들 그거를 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그러면 그 시장에 갔다가 제물을 팔았는데 그거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문제가 교회에 생기겠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팍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바울에게 나타나셔갖고,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그런 건 왜 그랬을까? 두려워하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어디 가나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분노도 생기고 막 화도 많이 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드센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드셉니다. 지금도 드세요. 특히 여자들. 그 그리스 여자들은 남자들 이렇게 근육줄로 만들어 놓고 그 구경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해서 벌어먹여 살려. 남자들은. 그리고 남자들은 운동시키고 근육줄 만들어 놓고 그거 관람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러니까 아주 이 그리스 남자들이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어. 이런 나라야. 근데 하여튼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음탕하고 사는 게 도덕적이야. 아주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게 들으니까 바울이 마음이 힘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동안 목회를 해요. 사도 바울은 조금 가서 교회를 세우면 이동하고 교회를 세우면 이동하고 그랬지 이렇게 1년 반 동안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선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그 다음 목회자로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와요. 근데 아볼로라는 목사님은 아주 말씀에도 능통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시고 아주 성도들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종을 보내놓고 이제 사도 바울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여자한테 아들이 가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여자한테 아들 누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번 편지를 써보냈어요. 문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첫 번째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냈어.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는 지금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얼마간 있다가 고린도에서 성도들이 오는 거야.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라고 저기 나와 있지요? 들어와 밑에 에베소. 그 에베소에 있는데 성도들이 온 거야. 여기서 배를 타고. 여러분 지금같이 생각하면 안 돼. 지금같이 비행기 타고 뿅 하고 오고 자동차로 운전하고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걸어서 배 타고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바울에게 왔는데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폐가 갈렸다는 거야. 당을 지어가지고.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파,
아이고 바울 목사님이 최고야. 그래갖고 바울 목사님 파가 생기고, 아니야 바울 목사님은 그분이 사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12사도만 사도지.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한 개도 안 하고 예수님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회개하고 사도가 됐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막 이래갖고선 아볼로 베드로 사도가 사도지. 그래갖고 베드로 목사님 파가 또 생겼어.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아볼로 목사님 말씀 쪼개는가 봐. 말씀 얼마나 잘 쪼개.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잘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지. 그래갖고 아볼로 목사님 파가 생겼어.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아유 그런 소리 하지마. 뭐 바울 목사님이나 뭐 아볼로 목사님이나 베드로 목사님이나 그거 다 소용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그래갖고 그리스도파가 생겼어. 그래갖고 교회에 당을 지은 거예요. 그거 내당이 지갖고 서로 물고 찢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음란의 문제가 교회에 많았어요. 근데다가 우상에게 바친 예물, 그 신전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송아지 갖다 주고 양 갖다 주고 제물 바친 거 다 못 먹으니까 시장에 나왔거든. 그러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게 막 교회에 문제가 막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아이고 뭐 괜찮아 그러면서 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게 하고 먹는데, 그걸 먹고 믿음 없는 성도가 아니 저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저런 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하고 시험에 막 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가 또 뭐 문제가 되고, 성찬도 문제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부활이 맞냐? 왜냐하면 이 그리스 사람들은 육신의 부활을 안 믿어. 왜냐하면 육신은 악한 거니까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냐? 영혼만 부활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말도 못하는 문제가 막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한국 교회에, 모든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도가 최고의 믿음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밀어내,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쭉 그런 내용에 대한 답을 써보내는 거야. 그 답의 결과는 뭐야?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답을 써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책을 읽는데 거기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 특별히 내가 사도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할까요? 베드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자기는 예수님하고 12제자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사도인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걸 계속 얘기해. 왜 그래?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본 적도 없어.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 돌아다니고 나서 5년 뒤에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야 무슨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야. 사도가 무슨 뜻이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성도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고린도 교회에 강팍한 사람들, 그런 또 이 그리스 문화에 접해 있던 사람들은 그 신화들이 많죠. 그리스에 신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적이고 어떤 황홀경에 빠지고 엑스타시 같은 그런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신앙 체험을, 신비 체험을 많이 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데 그런 신비 체험을 많이 한 것이 그게 악한 영,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악한 영의 공격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보낸 게 이 고린도 전서야.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볼 때는 바울이 교회를 1년 반 동안 세우고 가시고 이제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아볼로 목사님도 쫓겨나요. 아주 너무 성도들이 극성 맞고 괴롭혀가지고 아볼로 목사님도 쫓겨나고 아주 교회를 지네들끼리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써보낸 게 고린도 전서고, 이 편지를 써보냈으면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어요. 성도들이 이 편지를 고린도 변선서 같은 이런 훌륭한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냈으면 아이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써보냈으니까 우리가 이대로 순종하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 쓰여진 두 번째 편지를 디모데 목사님이 그 편지를 들고 가는 거야. 들고 가갖고 고린도에 가가지고서는 바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주는 거예요.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거 다 편지예요. 로마서 이런 거 다 편지야. 그런데 여러분이 편지를 읽을 때는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 알아야지 이 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적었는지 알아야지 이 성경이 이해가 되지, 편지가 이해가 되지.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런 교회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디모데가 이제 바울 목사님, 그때는 편지가 이렇게 두루마리야, 두루마리. 그 나뭇잎을 얇게 점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붓으로 써서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바울이 들고 간 거야. 그럼 갔으면은 이 편지를 보고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보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잖아. 아유, 막 쫓아낸 거야, 디모데를. 말이야, 우리는 사도를 인정할 수 없어, 바울 목사님. 그분이 어떻게 사도야? 인정 못해. 막 이러면서, 그러고 그냥 디모데가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나서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바울이 글을 들으니까 막 화가 났겠죠. 화가 나요, 여러분. 아니 자기가 1년 반 동안이나 목회하면서 이렇게 세워놨는단 말이야. 막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서는 교회를 막 엉망진창하냐고 하니까 화가 나고 디모데가 갔는데도 또 디모데도 그렇게 쫓아내고 막 이랬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직접 가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가요. 직접 갔는데 문전박대다니 얼마나 성도들이 완악한지 목사님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성도들을 다 장악한 그런 성도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당신 말이야 사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러면서 말이야 막 반항하고 그래갖고 바울 목사님도 쫓겨왔어. 얼마나 섭섭하고 화가 났겠어요. 1년 반 동안 죽을 둥 살 둥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교회를 접수하고 교회를 회파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편지를 보내도 듣지도 않고 디모데도 보내고 자기가 갔는데도 자기도 문전박대를 하고 교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 화가 났겠죠. 그래갖고 세 번째 편지를 써요. 세 번째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보내냐? 디도한테 보내는 거야. 디도 목사님한테. 자, 예수님의 바울의 다 제자들이죠. 디모데나 디도나. 그 디도가, 근데 디도는 굉장히 와일드한 사람이야.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 이 디도의 고향이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 그래서 이 크레타 섬에서 나온 사람들이 와일드하고 이렇게 용병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디도도 좀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 그 디도가 이제 바울이 너무 섭섭해갖고 막 감정적으로 편지를 쓴 거야. 말이야, 성도들, 말이야, 누구 성도, 당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교회를 회파하면 어찌 되는 줄 아시오? 그러면서 막 격한 감정으로 편지를 썼대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감정이 격해가지고 너무 섭섭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갖고 막 편지를 써서 디도가 그걸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가려면 또 몇 달이 걸리는 거야, 고린도까지. 그래 갔는데 보내고 나니까 바울이 또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안 편하지. 아유, 내가 그냥 참을걸. 그걸 뭘 내가 그냥 참고 기도할 걸 내가 뭘 또 화를 내가면서 말이야, 그게 격정적이고 막 혼내주는 그런 편지를 써갖고 가져갔으니, 야, 나한테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이 디도한테는 오죽이 하겠냐? 이렇게 하고 마음이 불안한 거지요. 불안했겠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에서 막 이렇게 끌탕을 하고 있는데, 아무 연락도 없는 거야. 오지도 않고, 디도가. 야, 이건 누가 죽인 거 아니냐? 오다가 죽은 거 아니냐, 강도한테. 그리고 바울이 마음이 막 괴로운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세운 교회도 돌아볼 겸 바울이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올라가요. 드로아로 올라가서 다시 이 지중해 이 에게해를 지나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이제 있는데 고린도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야, 디도가. 그래서 아마 데살로니가 정도에서 디도를 만난 것 같아.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어. 아이고, 자네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연락도 없어. 내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자네를 맞으러 왔겠어. 그런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왔으니 정말 다행일세. 그래, 어떻게 됐어? 궁금했겠죠, 바울이.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디도는 말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 목사님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싹 처리했어요. 딱 그러는 거야. 그거 말이야, 막 그 못되게 하는 그 성도들이요, 그거 딱딱 집어가지고 막 다 처리하고, 그 사람들 더 이상 교회 회파하지 못하도록 아주 다
교회에서 다 손 볼 거 다 보고 교회 단단히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지금 올라오는 길이라고.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 그랬겠지요. 진짜 우리 디도, 우리 제자 디도가 가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쌓겠다니까 내가 마음이 참 흐뭇하다. 그래서 써보낸 편지가 이건 뭐야? 고린도 후서야. 설명이 너무 길죠? 그래야지 성경이 읽어진다고. 그러니까는 막 말 안 듣고 주의 종을 고통스럽게 하고 거기까지 갔는데 쫓아내고 막 이랬던 성도들이 디도 목사님이 가가지고 싹 정리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이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야. 지금 고린도 후서야. 그래갖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찬송하리로다 막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기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위로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쭉 해요. 왜 그래요? 자기를 사도로 인정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도인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그런 자기 이야기를 자기 서술을 많이 하는 거야. 이 바울은 누가 추천도 안 해줬어. 추천해준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나를 추천한다. 그래서 자천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써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를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사도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사도다. 이런 이야기를 쭉 써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제 아주 그냥 애먹이고 당짓고 교회를 회파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쫓겨났어. 쫓겨나고 이제 정말 그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이제 주의 백성들만 그런 성도들만 남아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거야. 이런 얘기 쭉 하시고 그리고 5장이 제일 먼저 보면 뭐라 그러냐. 성경을 펴놓으세요. 5장에 제일 먼저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왜냐하면 이 그리스 고린도 성도들이 너무 육신의 것을 취하는 거야. 이 도시가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 같은 거 같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무 세상에 보이는 거 그런 거 따라가지 말어.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하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 이제 우리가 선악간에 다 하나님 예수님께 가서 판단을 받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5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5장 8절 보세요.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이 세상에서 막 영광을 받고 목사님 어디 가나 대접잘 받고 막 목회하면서 그걸 원했던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지만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다녀왔어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나는 담대하여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뭐를 따라? 몸으로 행한 거. 몸으로 행한 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사는 건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다 봐준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거 가짜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책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고 반드시 그 뒷부분에 실천편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몸으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행동거지에 조심하셔야 돼. 할렐루야. 막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거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십계명 왜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됐지요? 십계명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언약했어. 언약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야. 이제 내가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하셨어요. 언약하신 다음에 뭘 주셨다고? 십계명 주셨잖아. 그거 왜 준 거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몸으로 행한 걸 조심하셔야 돼. 마음대로 가서 죄지면 안 돼. 몸으로 죄지면 안 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그거 몰라.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몸으로 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악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야. 13절 봐요. 오늘 본문.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해. 여기서 미쳤다 이런 말은 이거 좀 실제로 바울 보고 미쳤다 그랬어. 베스도라고 하는 저 로마 총독이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이제 이 가이사랴에 갇혔는데 거기서 베스도 총독이 나와가지고 바울아 네가 너무 똑똑해갖고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미쳤다라는 말이 엑스타시라는 말이에요. 엑스타시가 뭐야?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거야. 황홀경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 이 그리스 성도들이 그런 황홀경을 막 경험하는 거야. 방언 은사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막 받으면서 막 황홀경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경험하고 나면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은사 받잖아요. 은사 받고 나면 막 예언 은사, 이런 은사하고 투시를 받으면 막 그 사람의 삶이 다 보여.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도 막 다 보여. 그러면서 어떤 황홀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걸 요구하게 되는 거야. 이 바울파 성도들이. 아볼로파 성도들은 말씀 중심으로 나가자 그러고 제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황홀경에 빠지고 그냥 이런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다 바울 목사님을 따르는 이 바울파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야. 너희가 미쳤어도 내가 막 신비주의에 이런 거 빠졌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래. 강권하신다라는 무슨 말이냐?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야. 강권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네. 다른 걸 선택할 여지가 없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의 대표가 누구야? 제가 대표지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뭘 하면은 우리 교회 대표가 나기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하면 여러분이 다 같이 한 거가 되는 거야. 우리 지금 성탄절에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꼬마들이 있어요. 국내에 3명 있고 이제 해외에 네팔에 있는 아이 1명 있는데 얘네들이 편지를 보냈어. 나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구제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거나 선교를 하거나 이럴 때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탈이 생겨. 제가 경험한 건 그래요. 교회로 하세요. 교회로. 그래서 쟤네들이 뭐라고 썼냐면 한배 순복음교회님께 이렇게 써서 보냈어. 한배 순복음교회님께. 뭐 저도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성탄절 감사하다 그러면서 편지를 이렇게 아이들이 보냈어요. 저기다 붙여놓게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제가 대신해서 하고 있잖아. 제가 대신해서 한배 순복음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면 그 한 사람이 늘어나면 제가 하나의 일을 후원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하면 얘가 대표로 하면 내가 대신하면 여러분이 다 하는 게 되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야. 이 한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거지. 여러분과 나는 다 죽은 거지요. 믿으세요? 다
다 죽은 거야 우리가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예수님이 대표로 죽어갖고 우리 다 죽은 거야. 그랬는데 그 15절 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대신해서 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야? 사는 목적이 뭐야?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뭘까? 신앙이 뭘까? 예수를 믿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잘하고 뭐 헌금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을 했죠. 엉망진창인 성도들한테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으셨어.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야.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살아난 거지요. 그럼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예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살아있는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부자가 될까, 어떻게 형통할까, 그것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해.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옛날 죽은 생명이 아니야. 죽어야 되는 것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시 살게 하신 누구를 위해서 살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이요. 예수를 위해서 그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사십니까? 예수님 위해서 살으라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이게 육신을 따라서 알면 안 돼. 육신을 따라서 알면 안 돼. 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알면 안 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육신으로 당을 짓고 팔을 짓고 이렇게 해갖고 육신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시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예수님도 처음에는 육신으로 알았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음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사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누굴 위해서 사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 아주 저 경남 산청에 그냥 아주 시골에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는데 어느 날 그 결혼도 일찍 해서 또 학교도 못 다니고 목수여셨대요. 근데 이제 결혼을 일찍 하셨는데 자기는 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있었대요. 관심은 많이 있었지만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들고 기독교 뭐 교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또 이쪽 경남 경북 이쪽은 굉장히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여수 같은 데 가면 70%래 복음화율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경남은 4%야 4%. 100명이 모이면 4명 예수 믿는 거예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데가 경남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 경남 산청에서 정말 시골에서 맨날 정말 땅만 파고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어느 날 그 교회 그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자기를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전도를 하러 왔는데 하여튼 그랬대. 나를 한번 전도해 보셔 그랬대. 나를 한번 전도해 보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와갖고 볼펜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형제님 이 볼펜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땅에서 솟아났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땅에서 어떻게 솟아나고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지겠어? 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지. 맞다고. 이 세상도
그냥 우연히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다. 만든 분이 있다.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사람도 툭 떨어진 게 아니다. 조상의 조상의 조상을 쭉 따라 올라가면 누군가 인간의 그 최초의 조상이 있지 않겠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설득력 있지는 않았어. 근데 이제 이 전도사 시골 그 개척교회 조그만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예배를 한번 와보시겠소 이러니까 그냥 덥석 물은 거야 그거를. 근데 한번 가보겠다고. 근데 이제 사나이 자존심에 한번 가겠다고 그러고 또 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세상에 미혹해 하는 영이 그 눈을 가려워갖고 성경을 못 깨닫게 해요. 그러고서는 몇 달을 그냥 다녔다는 거야. 그냥 다녔는데 그 동네 교회에 부흥회를 한대. 부흥회를 한다 그러더래요. 부흥회를 한다 그래갖고서는 그냥 그 부흥회에 그냥 따라갔대. 옛날에는 부흥회를 월요일 저녁부터 해. 월요일 저녁부터 해갖고 화요일 아침, 점심, 저녁, 수요일 아침, 점심, 저녁 그래갖고 토요일 오전까지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고 밤에 통행금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밤에 집에 안 가. 밤에 밤 집회를 하면 그 당시는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그냥 마룻바닥이야. 마룻바닥에 방송 놓고 해. 또 시골교회는 더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많은데 저 뒤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 부흥 강사가 뭐라고 그랬는지 자기는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그렇게 서럽더라네. 그렇게 서럽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서로 자기 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이분 학교도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목수일하고 하여튼 초등학교 때부터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웠다니까 아주 술 담배에 쩔은 거야. 그런 사람인데 뭐가 서러운지 그렇게 서럽더래.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마냥 그랬는데 언제까지 울었냐. 그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울었대. 그리고 나서 이분이 성령을 받은 거지. 눈이 탁 열리고 성경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성경을 알고 싶어서 또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일 그 전도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성경 가르쳐 달라고. 하여튼 알고 싶어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걸 이렇게 깨닫게 해줘갖고 이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이 하나님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 성경 속에 있다니까 이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성경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막 그렇게 보채고 그래갖고 이분이 아주 성경에 뭐 아주 완전히 복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근데 학교 중학교도 못 나왔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30이 가까워가지고 검정고시를 공부한 거야. 그래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그리고선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딱 갔는데 입학식 날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입학식 날 딱 됐는데 그 입학식 날 그 학장 목사님이 딱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이것을 본문으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그래서 당신은 평생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남은 생에는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살다가 내가 가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분이 그래서 지금 아주 성경 교사로는 우리나라 최고야. 저도 그분한테 배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제 분명해야 돼.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많아요. 교회 와서 사업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보험하는 사람들, 뭐 이런 공사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교회 공사가 얼마나 많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공사했다면 막 몇백억, 몇십억 이런 공사들이잖아. 그런 이권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다 뭐야? 다 가짜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주를 위하여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대로 알지 않으면서 우리가 17절 5장 17절 맨날 배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맨날 외웠지요. 그래서 그런즉이 중요한 거야. 그런즉 뭐가 왜 그런즉이야.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즉 그런즉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살아신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한즉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즉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즉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갖다가 그냥 아무데나 갖다 막 붙여가지고 말이야. 자기는 하나도 변화도 안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 의지하지도 않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나는 새 것이 되었으니까 나는 새로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18절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이 화목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셨어.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한 건 왜 그래요? 죄 때문이야. 여러분 나를 봐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예요. 원수. 착하게 산다고 원수가 안 돼? 거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막 아는 사람들 도와.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셔. 공부도 많이 했어.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받는 분이야. 그런다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원수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원수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절대로 화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누가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나갈 수 없어.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존경받고 인정받아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절대로 화목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원수된 거예요. 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처리하시려고 십자가에 몸주고 피 흘려 죽으신 거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이제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야. 너희들한테 맡기셨다는 거야. 이 시대 지금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 한빛 수목원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홍정수 너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담을 쌓아놓고 하나님하고 원수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도 깜빡하니까 이제 너희가 이게 여러분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우리끼리 와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왜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교회가 탄생한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한 거야.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 그랬어? 권능받고 뭐가 된다고? 증인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졌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의 역할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성령이 임해 주신 거야. 그래서 성령이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꽃꽂이를 배우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여러분이 교제하러 오는 데가 아니야. 차 마시러 오는 데가 아니야. 식사하러 오는 데가 아니야.
포커스를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것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세워준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를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빌신 목음교회에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교회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봐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 뭐야? 엠베서더, 대사, 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하나님하고 화목해. 하나님하고 화목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그렇게 말썽 좀 부리지 말고 당짓지 말고 그렇게 문제 일으키지 말고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돼. 그것이 너희에게 주신 직분이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대사야. 하나님하고 원수된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도록 너희가 그렇게 중간 그렇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인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어요.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여러분이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나?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가 지난주에 광시경제, 찬시경제 온 거를 보고 작년 성탄절 때 우리가 얘네들이 아이들 데리고 퀴즈 대회하고 이런 게임하고 그러려고 우리가 작년에 그걸 준비했었어요. 애들이 한 명도 안 왔었어. 그랬죠? 누구만 왔었어? 준식 형제만 왔어요. 하나님께서 준식이를 위한 날이었던 거야, 그날. 제가 올 1년을 쭉 돌이켜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준식 형제를 위한 날. 그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이 형제가 천국 가고, 그리고 이번 주 성탄절에 얘네들 형제가 딱 왔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 마음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가시고 이 가정은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이 아이들, 이 형제들이 형 목까지 다해서 이 가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그런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복된, 그것도 아버지가 그걸 또 심어놓았어. 보면은 우리 권사님 헌신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과정을 제가 보면서 지난 성탄절에 당신 우리 성도들은 그냥 막 세게 임하고 다 갚아버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저녁 내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던 그런 여정들이 다 생각이 나고, 특히 쌍둥이네 대만에서 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말이야 마음고생하고, 근데 어느 날 그냥 또 그래도 나는 굉장히 내가 쟤들 부부에게 불만이 많았던 게 왜 애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냐, 무슨 이상이 있냐, 이상 없대. 그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보라고 한 건 다 해봐야 돼.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자식도 놓고. 그래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랑 신부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자식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닫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 근데 이 시대가 지금 결혼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래?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자식을 낳아서 희생하고 잠 못 자고 그 아픔은 들고 없고 뛰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애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챙기시고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요, 자식 나보고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았으면 그거 못 느낀다니까. 말만 해갖고는 못 깨달아요. 내가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다 해봐야 돼. 그래서 애기 안 낳는 거 내가 굉장히 불평했어요. 그리고 맨날 혼자 기도한 거야. 하나님 얘들 애기 낳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쌍둥이를 따블로 주셔가지고 말이지. 지금 고생은 하겠지만 나중에 얼마나
그 인생이 풍요롭겠어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자식도 놓고 다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하여튼 뭐 많은 일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이제 영환 형제가 또 이렇게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합류를 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주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했을 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신앙의 목적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새해에는 그런 결단을 하십시다.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용훈 목사님이 맨날 그래.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러거든요. 여러분, 절대 긍정이라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야.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그래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절대 긍정하는 게 그게 절대 긍정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절대 긍정이 된 사람은요, 막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이렇게 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긍정인 거야.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막 뭐가 되겠지 이런 게 아니야.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나를 이끌어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부정적이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 많지요. 지금도요.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 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어둡고 힘들고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절대 긍정,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절대 긍정,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절대 긍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절대 긍정,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절대 긍정, 그리고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이야.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